성경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충만한 주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산불이 많이 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얼굴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는 아주 너무너무 환하시고 화사하고 아주 표정들이 밝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화초를 아주 좋아합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이유는 소리 없이 조용하고 그리고 그 녹색 잎사귀들만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라서 어떤 화초들은 별로 관리 안 해도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은 그냥저냥 키우고 또 어떤 것들은 안타깝게도 별로 이렇게 오래 잘 키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는 거의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다니곤 했었는데 이사하고 나면 화분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난감한 경우가 한 청년이 화분을 선물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았는지 얼마 못 가서 화초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끔씩 선물한 화분 잘 자라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화분 한번 보러 가겠다고 목사님 놀러 갈게요 막 이러거나 아니면 인증샷 좀 보여달라 이럴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마당에도 나무가 참 많은데 겨울을 지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만 같은데도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면 다시 푸르고 물창해지는 모습이 신비합니다. 갑자기 웬 화초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이런 우리가 뭐 대수롭지 않게 보잘것없게 여기는 생명체도 나름대로 실내에서 키워도 계절의 변화에 조금씩은 민감한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결국 계절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심령에도 각 계절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계절마다 어떤 특징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계절에 따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다르듯이 좋아하는 계절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절이 사계절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계절이 좋다 생각하는 계절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먼저 봄은 새로움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자연에 사는 동물들도 대부분 봄철에 새끼를 낳아서 기르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어렸었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시절에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어릴 적에 듣고 배웠던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엄격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무엄하신 분, 근엄하신 분, 늘 뭔가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 있는 것을 밝혀내시는 경찰관 같은 그런 이미지가 항상 머리에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실수해도 안 되고 또 잘못해도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나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쁠 것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물고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다가 천국 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아주 경직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화분을 다룰 때 조금 시들고 가능성 없어 보여도 그런 화분도 물을 제때 잘 주고 잎사귀를 잘 적셔주고 그리고 햇빛 나는 곳에 이렇게 놔두고 기다려주면 다시 생기를 찾고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오래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것이나 평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마치 봄이라는 계절에 새 생명이 움트듯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교회에 결혼한 지 20년쯤 지난 어느 교수 부인이신 권사님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게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라는,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 청천벽력이죠. 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병원에서 그 결과를 듣고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타깝죠. 남편이 고학생 시절부터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결국 교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애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서 잘 돌보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잘 자라주었고, 이제서야 조금은 달만해졌다 생각했는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보고 암 걸렸대, 나 죽는데, 다짜고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외식 몇 번쯤 했을까? 우리 결혼한 다음에 영화는 몇 번이나 같이 봤을까? 새삼스러운 질문에 이 남편 교수님은 글쎄, 뭐 외식이야 우리 여러 번 하지 않았어? 영화는 대여섯 번은 그래도 보지 않았나? 아유, 사는데 바쁘다 보니 당신 영화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별로 같이 많이 극장도 못 갔네. 근데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어봐? 오늘 뭔 일 있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내는 생활 안정되면 다 누릴 때가 오겠지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제는 뭐
같이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시간도 남지 않았고 회한에 잠깁니다. 지금 당장 외식하고 싶다는 마음 아니죠. 당장 영화 구경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세월에 밀려 바쁘게 사느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끼는 자녀들과 오붓한 시간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때까지 왔다는 것이, 그것이 아쉽다는 말이죠.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기에 그날부터 조금씩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둘씩 만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유산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정리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원금도 좀 그동안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리고, 유언장도 작성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한 그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뭐 그렇게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은 없고 병세가 더 악화되지도 않고, 누군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절친한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분에게 이제 그분에게만 자기가 말기암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 한번 가봐.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진이었던 거죠.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 지난 후에 그분을 만나서 물으셨대요.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느라 돈도 많이 쓰시고 또 마음도 답답하셨을 텐데 왜 안 되셔요? 그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 그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적 없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마음 간직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뻔했다가 지금 살았다면 여러분 마음, 여러분 감정 어떨까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단 그것이, 그 감정이,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지,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감동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거듭났다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봄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눈 뜨지 못하고 세상 모르다가 갑자기 눈이 확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고 어린 아기들이 부모의 품에 거하고 돌봄을 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름은 빛의 계절입니다. 신학자 C.H. 나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계절은 여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성경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는 계절은 여름 아닙니까? 일조량 제일 많고 일찍 해가 뜨고 늦게 해가 지고,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그 빛된 시간, 예수님은 여름을 좋아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환한 낮이 좋으십니까? 캄캄한 밤이 좋으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환한 대낮을 좋아하고 그리고 밝은 때를 대부분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감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마음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고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밝혀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감출 것 감추고 숨길 것 숨기고 가릴 것 가리고 그렇게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대부분 뭔가 조금 감출 것도 있고 숨길 것도 있고 가릴 것도 있고 적절히 포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다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어떤 큰 바위돌 하나만 확 들쳐도 어떻습니까? 그 밑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벌레들이 막 황급하게 또 다른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다방으로 확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환하게 다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실체가 그냥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엑스레이를 탁 찍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웬만한 것들이 엑스레이로 탁 찍으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눈으로 못 보던 것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몸속뿐만 아니라 영혼의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빛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아유, 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편히 살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왜?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모습을 못 보고 있고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자복하고 고꾸라지고 회개했거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정말 무엇 하나 의롭지 못한 것 없이 결격 사유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충격을 받은 거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가장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줘서 신나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물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된 존재라는 것이 확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이십니까? 그 빛을 피하고 숨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빛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입니까?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것도 아직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시라 우리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빛보다 빨리 나에게 임하시고 와주시고 해결하시고 고쳐주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빛의 특징은 소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다 환한 빛인데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환한 동안에 소음이 있다, 시끄럽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빛은 소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조용하게 고요하게 소리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 빛이시니까요. 여러분, 여름이 빛으로 충만한 것처럼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석구석 인생을 다 비춰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밝혀주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혼의 여름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 살면 한번 꽃 좀 활짝 피워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와 진실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꽃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꽃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갖고 싶은 대로 다 소유하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받고 그냥 복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인생이 꽃피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는 알지 못하거니와. 꽃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백향목, 우람하고 보기 좋고 쭉쭉 뻗고 그냥 성전 기둥 같은 데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름답죠. 풍성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나를 백향목이다, 종려나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 나무로 치면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덩쿨과의 나무예요. 1m 이상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정도쯤 자라면 옆에 부목으로 받쳐줘야 그 가지를 땅에 닿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연약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나무 자체도 별 볼 일 없고 포도나무에서 피는 꽃도 그다지 예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고 바로 실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곧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열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 했어도 그가 예수님 모르고 일한 것이면 열매가 아닙니다. 결국
나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꽃으로 살았던 것뿐이지. 우리 삶이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핀 것 같아도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곧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정미 권사님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시고 아름답게 꽃꽂이 해주셨지만 일주일 지나면 다 갈아야 돼요. 몇 년, 몇 달 둘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십니까? 전원일기에도 나오고 저렇게 다 아시죠, 저분? 이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빈민국,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 기아 방지를 위한 홍보대사로 활약하는데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목숨 걸고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너무 비행기가 낡고 공항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행기가 추락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다를 것을 믿고 다닙니다. 저는 옛날에는 김혜자 씨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쓰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본 이후에 이분이 열매의 사람이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인데 지금도 어디에 얼굴 한 번만 잠깐 내밀어도 그 개런티나 보상받는 그 돈이 상당할 텐데 그 돈 버는 시간에 아프리카를 다닌다는 거예요.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꽃에 연연하지 않고 열매를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꽃은 내 야망, 내 욕심, 내 뜻 이거 이루는 것이 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주로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대부분 보면 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시험에도 드는 거고 낙심도 하고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 살면서 꼭 성전 건축해야겠다. 하나님 거하실 집은 내가 마련해 드려야겠다. 그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그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다윗이 그냥 흔쾌하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열매로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어떻습니까?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는 꽃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솔로몬 성전.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도 그는 자신만 꽃 피웠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본 사람, 열매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유치원 이야기 같은 질문이지만 여기 돈 1억 원이 있다. 여기 돈 1,000만 원이 있다.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단수 못하시지 않는 한은 1억 원 택하겠죠. 욕심 많은 분은 둘 다 갖겠다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1,000만 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왜냐? 더 많으니까, 더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본 사람은 더 이상 꽃 보고 저거 갖고 싶다는 말 안 합니다. 왜냐?
열매가 귀한 것을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니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학벌도 있습니다. 신분도 높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자랑할 만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늘의 영광을 보니 이까짓 거 별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에서 뭐 부자 아니면 뭐 어떤 권세 아니면 무슨 명예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늘 영광 본 사람은 별거 아니더라. 그런 마음 갖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미련 없이 세상 칭찬, 화려한 삶, 꽃같이 피는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니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눈이 뜨이는 것, 좁은 길이라도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 이것이 가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아니 꼭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계절입니다. 일반적으로 겨울하면 어둡고 춥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아름답게 단풍 우거졌던 나무들 다 땅에 막대기 꽂은 것처럼 그렇게 다 이파리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이런 계절이 이게 성장의 계절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요, 사실 겨울이 아주 봄, 여름, 가을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하고 응축된 성장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보시면 우리 한국 이제 상공을 이렇게 비행기가 점점 내려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 불빛. 이게 바로 우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 예수님이 죽으셨던 세상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날, 슬프고 어둡고 무섭고 잔인하고 불행한 날,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불행한 날, 슬픈 날이라고 안 하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행한 날을 기쁨의 날로, 저주의 날을 축복의 날로, 사망의 날을 생명의 부활의 날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면서 슬픈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나쁜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세워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은 겨울에 실제로는 나무가 단단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뿌리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은 나무는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지나면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열매도 없고 꽃도 못 피우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이 나무를 단단하게 성장시켜주는, 오히려 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이 비록 쓸쓸하고 황량하고 어려운 인생의 시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여러분 안에 드러나지 않게 은근하게 꾸준하게 차분하게 견고한 성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겨울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지금 각각 영적으로 봄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름, 가을 혹은 겨울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어도 근래에야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신기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회개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세상적인 기준,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열매를 바라보며 영적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가을과 같은 분, 혹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 깊고 흔들림 없는 내실 있는 신앙의 견고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환상 중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치우침 없이 때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릴 땅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적절하게 빛을 비추어서 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야 하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황량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든든한 성장이 일어나듯이 때에 따라 합당한 것을 구하고 우리가 구한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혼의 계절을 따라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순간순간 성장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비싼 옷인데 싸게 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즌 지나면 싸요. 내년에 다시 팔기 어려우니까 겨울옷은 오히려 봄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면 재고되니까 얼른 처분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계절 좋다고 해서 그 계절만 다시 사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 지나 여름 오고 여름 지나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고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될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머무르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사계절을 두루두루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눈을 뜨게 되고 또 빛 가운데 충만하고 내실 있게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그런 영적인 사계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